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 신사가 무엇을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 사회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베는 이미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레베를 만났을 때 레베에게 레베가 해준 말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와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말한 것, 즉 레베가 여러 편지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요점은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사용할 때 물을 먼저 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완벽함이나 높은 수준의 품질을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베의 주요 요점은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후의 일이었고 사실상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동화로 인해 이미 많은 유대인들을 잃었고 계속해서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교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말은 오늘날 전체 하바드 운동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바드 운동의 전부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유테스 키슬레이브는 하바드 운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시딕 철학이며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시딕 철학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동료 유대인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베께서는 두 번째로 히틀러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학살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베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화장터가 있고 이스라엘 집안의 용어를 빌리자면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부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점이며 이 점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화장터의 위험성은 실제 육체적 집단 학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적으로 삶이 파괴됩니다. 즉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계속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베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토라에서 직접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육체적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적 상태가 없다면 우리의 육체적 상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라 불러도 되지만 명상은 결국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말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내릴 결정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건강을 신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대신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신체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세상을 그냥 관찰해 보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신체적인 번영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리의 신체적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든 아니면 서구 사회에서는 더 나아가 신체적 사치까지 충족되는 것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디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아이들은 확실히 젊은 세대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어리니까요. 젊은 세대죠. 우리는 그들이 엄청나게 상당히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대한 관점이나 인생에 초점이 없고 전반적인 지침이 물질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을 때, 그렇죠? 즉 그들은 인생에 대한 영적인 관점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심각하고, 제가 말하자면 큰 불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은 예전엔 없던 것들입니다. 자살률의 증가는 매우 심각하고 불안의 증가는 정말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께서 이 점을 그 사람에게 지적하셨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개인들, 그리고 이 문제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우 자주 대부분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해결책, 즉 토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는 기꺼이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것들인데 아무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랍비님이 이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76페이지 생명을 구하는 것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모두 당신의 친절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관용은 물론 결코 하나님께서 금하신 꾸짖음이나 논쟁의 의미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레벨께서는 그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레벨께서 편지에서 이런 일을 자주 하셔서 흥미롭습니다. 그는 실제로 느끼고 있는 놀라움이나 충격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냥 알다시피 당신은 똑똑한 청년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일간 신문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레베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몇 년도였죠? 다시 한번요. 잠깐만 처음으로 스크롤 해볼게요. 이 편지는 1964년입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이죠? 60년 후네요. 맞죠? 우리는 60년 후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게 뭐죠? 세 세대쯤 되나요? 우리는 60년 후에 있지만 이 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간 신문 대신 메일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쓸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보고서, 대학생들 사이의 문란함은 아마도 제 생각엔 더 심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문란하다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제 말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문란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이종 결혼과 동화 현상은 분명히 올바르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당장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잠시 미뤄도 되는 추상적인 연구 주제에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더 기다리면 그들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즉시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곧 혼인과 동화의 물결에 휩쓸려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벨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점에는 혼란이 전혀 없으며 그 말씀이 저에게 매우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유대인 연맹 세계에서 매우 저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196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때, 제 생각에 그는 유제이에 관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곧 생각날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고든이었어요. 삭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인생 후반의 빅에 관한 모든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가 인생을 통해 만난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 그리고 각 지도자마다 한 챕터씩 썼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그가 키운 랍비였죠. 아니요, 그는 젊은 성인으로 선택받았어요. 아마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미 영향력 있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UJA에서 기조연설을 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전국 회의 같은 곳이었어요. 정확한 세부 사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체 연설과 가설은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1970년대에는 지금의 1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유대인 정체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는 그와 비슷한 목적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베께서 그 연설 혹은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해 들으시고 그분이 레베를 직접 찾아오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났고 레베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알다시피 레베께서는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레베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 편지 내용과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구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연구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레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레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베께서는 당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파트너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네가 실제로 더 많은 토라 지식을 얻게 되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구에 쓰려고 했던 수백만 달러를 모두 절약해서 지금 바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데 직접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레베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매우 고집이 세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0년 후에야 그는 레베가 일요일마다 유델틸라에게 달러를 나눠주던 때에 달러를 받으러 왔습니다. 달라이 트럼프와 마주 서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는 딸과 함께 레베를 찾아왔습니다. 제 생각에 그의 딸은 하버드에 매우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냥 일화로 말씀드리자면 개혁파 운동의 지도자의 딸이 하버드에 있고 또는 이런 다양한 운동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하버드에 모이게 되는 건 왜일까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러를 받으러 왔고 레베가 그를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레베는 완벽한 사진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었네요. 그런 종류의 기억력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레베가 한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레베는 그 외에도 모든 것을 결합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드물고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베는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레베는 대화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대화를 멈췄는데 그동안 레베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레베가 매일 쓴 편지의 양만 읽어봐도 그가 보낸 편지와 그 안에 담긴 개인적인 의미 등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레베는 그들이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든 삭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베님 아니면 랍비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러자 레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놀란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레베는 그와 함께 한 가지에 매우 집중하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물론 레베는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방식이 아니었고 레베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레베가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당신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당신의 모든 연구와 아이디어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버드 운동은 매일같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베가 전하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길게 말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를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1964년과 2025년 사이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레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세계에 무엇이 좋은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번성하고 있고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봅시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잠깐만 눈을 뜨고 보면 어떤 운동들이 크게 쇠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직접 동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동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다시피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신이시여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에 번창하고 있는 것들과는 대조적이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괜찮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게 정통에서 벗어난 좌파 운동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잃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그들은 결코 그렇게 정통적인 종교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절대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협들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협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졌어요. 결국에는 거의 알다시피 유대교와 점점 더 닮지 않게 되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혼인간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는 인상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이지 않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은 어릴 때 그런 것을 받지 못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유대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무언가를 희석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희석된 버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 하느님이 금하시길 유대인들은 희석된 버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는데 평생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공정하고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일하니까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고 인간도 그렇고 유대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의 유대인 신앙 실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우 불안정해서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타협된 형태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 불평이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맞죠? 그들은 그냥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하시딕 그룹에 갈까요? 왜 하시딕 그룹에 가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체 마케팅 전략은 그들이 절대 거기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60년 동안 연구가 잘 이루어졌고 연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편지가 쓰인 1964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는 바로 눈앞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유대인 운동은 하바드 차바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하바드이기 때문이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 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갑자기 종교적인 유대인이 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속도에 맞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저희는 내셔널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는데 차바드를 잘못 모방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차바드의 진심 어린 아울리치를 따라한다는 의미로 논의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편지에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7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하바드는 이 추세를 막는 올바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레베는 이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당신의 질문, 즉 하바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바드는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하바드의 기본 신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바트 하셈, 즉 신과의 일체감은 신이 인류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하바트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 즉 신에 대한 사랑과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하바트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든 유대인을 구하려는 시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하바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바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아미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명의 유대인, 즉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명의 유대인을 돕고 한 명의 유대인을 구할 때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마치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드 이스라엘은 반드시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하려는 시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주는 도움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다고 현자들이 말했습니다. 랍비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별을 향해 쏘지만 결국 아무데도 닿지 못하고 한 명의 유대인만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바드의 창립자 자신이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바드의 창립자는 알타 레베인데 그의 감옥에서의 구원이 바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을 끝자락에서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레브 슈네에르. 잘마는 자신의 탈리트와 테필린을 벗고 그 여인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가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알제르바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하는데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의 기도라도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다한다면 만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영에 처한 여성을 돕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정말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강력한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타 레베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알타 레베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레베와 비슷한 분이었다는 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도 중에 한 단어에 집중하면 그 한 단어에 몇 시간이고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몰입해 놀랄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던 분들이었습니다. 알타 레베는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여인이 과부였는지 사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땔감이 없었고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따뜻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알타 레베 자신이 기도를 멈추고 탈리트와 테필린을 벗은 뒤 지금 당장 그 여인에게 땔감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기도도 우리가 자주 진심으로 드릴 때 창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깊은 명상을 담은 알타 레베의 기도는 분명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타 레베는 아바스 이스라엘, 즉 동포 유대인을 돕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하며 나의 모든 기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즉 아바스 하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알겠죠? 레베가 하바드의 지도자로서 그의 리더십을 시작한 것은 1951년 슈바솔 10일이었어요. 그때는 겨울이었고 파브랑겐, 즉 모임에서 그는 연설을 하며 공식적으로 지도력을 수락했습니다. 즉 하시딕 담론, 즉 마이머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하바드 레베만이 하는 것인데 레베가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그 담론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전임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그들이 다른 유대인을 돕기 위해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나중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레베를 도우며 비공식 비서 역할을 하던 신사가 있었고 그는 레베의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레베가 파브랑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 레베는 집을 나서서 병원에 있는 유대인을 도우러 갔습니다. 다시 말해 레베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의 모든 선대들이 살아온 대로 정확히 살았습니다. 즉 동포 유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삶이었습니다. 동포 유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유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해설이 보이네요. 최근에 유대인 학습 강의 영상 중 하나에서 재미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는 마치 정통파 시나고그와 같으면서도 개혁 유대인들을 위한 보수적인 예배를 제공합니다. 알겠어요. 귀엽네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버드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레베가 요약하길 핵심 신념 중 하나라고 했지만 그는 하버드의 핵심 신념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버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남성 파브링겐에 보내세요. 오늘 밤 남편을 남성 파브링겐에 보내세요. 그러면 아마도 하버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참고로 그건 하버드 강사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아니에요. 그건 좋았어요. 저는 그게 귀여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하버드가 보수파 운동 예배를 한다고 말하는 게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혹은 누가 말했든지 간에 말하려던 요지는 이해해요. 네, 한 번은 정통파로 자란 랍비가 있었어요. 그는 하버드 랍비는 아니었고 실제로 지역 랍비였어요. 그분이 안 계시니 축복받은 기억으로 자랐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정통파로 자랐어요. 안타깝게도 보수파 회당의 랍비가 되었고 늘 똑같이 농담을 하곤 했죠. 나는 보수파 회당의 정통파 랍비이고 개혁파 신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이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길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인용한 하옅 욤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창립자도 직접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확인했죠. 다음 문단입니다. 당신과 저는 이것을 받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 도시에서 수천 명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그가 뉴욕에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서요. 수천 명의 동포 유대인들이 인생의 올바른 길, 즉 토라의 길, 토라하임으로 인도받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없으면 영적인 화장터에 내몰릴지도 모르는 유대인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레베께서는 이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보셨고 지금 당장 해야 하며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도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부터는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쓴 것에 대해 당신이 눈과 마음을 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의 섭리가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유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토라와 미츠바의 길로 나아가 완전한 동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관심이 기쁘다는 점은 하버드 가르침에서 설명된 대로입니다. 이 신성한 일은 당신에게 아바스 하셈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여러 문제와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도 올바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편지의 에너지를 이어받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시겠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레베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섭리가 저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이 유대교의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지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걸 알게 되면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지는 26번입니다. 저는 최슈반 6일에 보내주신 편지에 답하여 진로와 세상에 대한 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54년입니다. 제가 불평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며 특히 당신의 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에서 레베는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매우 강하게 한탄했습니다. 레베는 생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이 정말 최우선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육체와 영혼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요? 보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제 아이들이 자신을 부양할 준비도 없이 세상에 나가고 저 역시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말은 저는 랍비로 임명되긴 했지만 사실 제대로 배운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랍비로 임명된다는 건 유대교 율법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뿐입니다. 랍비로서의 역할에서 그중 실제로 사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요. 네, 저는 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기금 모금을 하고 연설하고 가르치고 또 조직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게 바로 레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방식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념과 열정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설계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배우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매우 부족해서 그것이 매우 약한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체도 정말 중요합니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 아마 8이나 10살쯤에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해야만 나중에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즉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지거나 암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을 모방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과 교육 방식을 바꿔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종교 공동체, 즉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종교 공동체에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매우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계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현자들의 판결에 따르면 3번이 지나면 어떤 일이 3번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성립됩니다. 이 특성을 딸과 2 아들에게서 보고 그들이 오래 살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 3명을 모두 만나봤는데 모두가 생계를 꾸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은 아버지에게서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레베가 정말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레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요. 하지만 레베는 진정한 영적 코치였고 사실 삶의 코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코치하거나 인도하고 싶다면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을 기분 좋게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레베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레베는 그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를 울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레베도 이를 편지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울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 의도는 단지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맞춰가자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을 어떻게 부양할지에 대해 정확한 계산과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현자들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사람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모른다고 하셨죠. 현자들은 사람이 모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생계의 근원과 마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대에 갔지만 꼭 그 예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성공하고 사업에서 번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길에서 기회가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라비는 이것이 마시아흐의 도래에 대한 무지와 비슷하다고 유명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는 근거도 제시합니다. 죄송하지만 대충하면 안 됩니다. 알타라비는 이 둘을 동일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메시아, 마시아 후나카 헤슈아다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와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도 갑자기 다른 곳에서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또한 지혜로운 자에게도 빵이 없다는 구절과 충돌합니다. 이 구절을 현자들은 생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토라는 하느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해야 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점은 우리가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랍비의 일이든 사업가의 일이든 아니면 일하는 배우자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얼마나 축복받을지는 여기서는 수입으로 측정하고 있죠. 우리의 일이 얼마나 축복받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의 영역이지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함으로써 그릇만 만드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지만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과 이론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해야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에 쏟는 감정과 정서의 양, 그리고 그 일에 투자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일, 각자의 일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하루가 끝났다고 결정하고 문을 닫으면 이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올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가진 다른 책임들을 해야 하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매일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올바른 부모, 올바른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의무와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등 여러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이 무한하고 제한 없는 에인소프, EINSOF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아름답네요. 토끼가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이 오직 한 곳, 무한하고 제한 없는 에인소프, EINSOF에서 온다는 것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빛을 의미하며 우리의 축복은 거기서 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샘께서 보장하십니다. 만약 내 길을 따라가고 본질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공부에 보내는 시간과 그들에게 가르쳐진 교훈에서 얻게 될 가치들은 그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샘께서 당신이 많은 성공을 이루길 바랍니다. 하시디 샤나하스. 이 남자는 하시딕 남자로 당신의 후손들이 넓은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시딕 나하스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에 짓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 확장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리비는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영적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육체적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적 건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좋은 육체적 건강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모두 괜찮아요. 하루에 너무 많은 선전은 안 됩니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자, 이제 자녀 양육으로 넘어가죠. 네.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에서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고 그 전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해는 돼요. 하지만 몇 년 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자라던 시절에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알고리즘이 등장했을 때도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10대와 20대에 배운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다들 16살 때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오래 배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릴 때 이미 어른이 된 줄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들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20대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나요? 제 말은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그렇고 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일을 해야 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16살 훨씬 전에 일을 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맞죠? 하지만 요점은 이거예요. 요점은 생존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생존이 항상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에요. 맞죠? 누군가 하느님이 막아주시길 바라지만 샤밧에 병원에 급히 가야 한다면 우리는 샤밧을 어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게 생존이니까요.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모두가 잘 아는 흔한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히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맞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면요? 그런데 요점은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하신 말씀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까지 고민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인생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해요. 알겠죠? 정확히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논의할 수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알겠죠? 사실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지만 우리가 익숙한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단 거죠. 맞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초점은 그래 학교에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지만 네가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식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쉽게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에 세뇌되어 그게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되니까요. 맞죠? 하지만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주로 초점은 그들의 인격과 이 세상에서의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어 집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그들의 시험 점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물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저도 기분이 좋고 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칭찬도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해도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정말 크게 문제 삼습니다. 맞죠? 만약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가져야 할 인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인성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산다면 무엇을 하든 잘 해낼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잘 해낼 거다라고 말할 때 그게 꼭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조이스, 제 대답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편지 계속해 봅시다. 축복과 인사를 전합니다. 삼월 해질한 18일에 보내신 편지를 방금 받았습니다. 결론에서 그들이 계속 파브라이니안 모임을 주선하고 있다는 소식을 읽고 기뻤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청자들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 레베께서는 그들이 파브랑겐과 다른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청자들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 항의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당신 편지 마지막 부분의 그 문구 말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무관심의 바다. 확실히 당신 생각에도 이건 실제 상황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표현조차도 시적으로 항의한다고 단언합니다. 에이트 사하라, 모든 사람의 악한 성향, 종종 이 논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현재 상황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변화하려 하지만 승리가 너무 멀고 어렵기 때문에 애써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레베는 이 남자가 무관심의 바다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며 우리가 무관심에 휩쓸리고 있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베는 말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악한 성향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인생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야.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의 악한 성향은 모르겠지만 제 악한 성향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맞죠? 저는 항상 제 악한 성향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악한 성향이 이제 50살이 넘었으니 준비됐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이미 나이 많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느새 70, 80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건 목소리예요. 그건 목소리죠. 제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제가 레베의 발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레베는 48세의 지도력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제 항의의 근본은 하시디즘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유대인 가정 출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마시라스 네페시, 즉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버텨온 분들인데 더 얼마나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심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레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베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건 1954년입니다. 그러니 레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이 아는 그 자녀들, 그들이 꼭 어린아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이전 나라, 즉 러시아, 아마도 폴란드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들의 부모님들은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적인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삶은 항상 위태로웠으며 종종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벨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무관심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레벨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말해주겠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들은 실제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심지어 조부모님에게서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레베가 하는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심어진다고 레베는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에 심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고 또한 이것이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리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격, 특히 오랜 시간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성격은 아들과 딸의 영혼에 스며들어 그들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매일같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의 일부가 됩니다. 요즘처럼 트라우마에 대한 모든 대화에서 모두가 세대 간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세대 간 인내심? 그게 레베가 말하는 세대 간 인내심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한다기보다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하지만 세대 간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또 다른 것도 주셨어요. 그분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도 부모님께 그걸 배웠어요. 이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리 없어요. 또한 아버지의 성격, 특히 오랜 시간 일상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은 자녀들의 영혼에 세우며들어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비록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경험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무의식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은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드러나며 반드시 주인의 내펫이 영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모든 움직임은 완전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레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들의 자녀들은 힘든 환경이 아니므로 메시리 세네펫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자기 희생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요구되지 않을 뿐입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은 심지어 의도적으로라도 제거하거나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없는 건가요? 다시 말해 레베께서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것도 흡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수십 년 동안 힘든 싸움을 견뎌냈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 많은 이들도 이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동화되지 않으려는 성향이 그들의 마음의 판과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지금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울 필요 없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들을 박해하거나 종교를 버리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알리는 본능이 인간의 본성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결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인 척 다가오는 적의 위협이 훨씬 더 큽니다. 레베께서는 미국에 숨어 있는 적이 거짓말하는 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니면 너희의 정체성을 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신이시여,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이시여, 누군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과 싸우시겠습니까? 자신이 병에 걸린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이 주밖에 못 산다며 치료를 권합니다. 당신의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싸워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적이 있었지만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그들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종교적 근본을 명확히 모욕당한다면 그들은 논쟁이나 대답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 미국 청년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공격하면 그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일과 세상의 왕의 길에서 약간 벗어나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복 주시길. 사람들이 나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일 없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조상들의 길, 토라와 미츠바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인어른, 즉 전 랍비님의 말씀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에서 온 사람이 육식 동물과 약탈자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런 상황에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정글 한가운데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수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깊은 숲으로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가 도시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길, 즉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점점 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오솔길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길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야생 동물들에 둘러싸여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유는 쉽게 이해됩니다. 이것이 악한 성향의 전략입니다. 그는 조금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출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유타 스키 슬래브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밤이 바로 유타 스키 슬래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 2월까지 이 편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성들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꼭 들어야 합니다. 바알셈 토브의 샘물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던 열망으로 체포된 알타라바의 해방의 날입니다. 하시디즘의 가르침과 그 지침, 그리고 관습이 유대인 각 개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해방은 또한 그의 접근 방식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셈의 뜻이 이루어져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를,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까지도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각하는 그들의 영혼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와 그 모든 미츠바와 지침에 거룩하게 받쳐진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영혼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우리가 영혼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시딕 가정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상생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곧 그리고 신속하게 봉사해서 성공하기를 축복하며 이것이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